1월 1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내면 부모에게 허락하기를 경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했던 것에 이어서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기를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을 위한 권면으로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대상은 교회 장로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늙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연로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연로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공격하는 말투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조심스럽게 따로 불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간청하듯 부드럽게 말하라는 것이죠.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연로한 사람들을 어른으로 존중하며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2절에서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역시 가족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말고 따뜻함과 온유함,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함과 겸손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대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 대한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으므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늘 약자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항상 해왔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일, 이것은 교회가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푸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를 향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과 외인 과부를 존대하라.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움을 베풀어주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지해야 되는 자세는 과부도 존대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대하며 교만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과부를 돕는 방법은 구약시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대로 항상 구제 헌금함을 따로 두어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모아서 돕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도 남편이 죽기는 했지만 아들과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과부일 경우에도 교회가 과부를 전적으로 돌봐야 할까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나 손주들이 있어서 부양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가르치고 그 후손들이 스스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제가 좋다라는 이유로 자칫 넉넉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손을 벌리고 혹은 과부된 어머니를 교회에 떠넘기듯 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과부들은 그 가족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8절과 같이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교회보다 먼저 생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와라는 배필을 만들어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약한 가족 구성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매섭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친히 만드셨다라는 창조 질서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족 구성원으로 맺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약한 자들을 돕는 공동체로서 교회 역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대할 것을, 그리고 과부들이라 할지라도 존대하며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라 할지라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과부를 섬기며 효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약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도와야 할 분은 없을까요? 교회 주변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가족 중에 약하여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도 도움을 받는 교회를 넘어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너무 어렵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를 넘어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위를 살피며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시고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며 안아주며 관용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귀한 가족 공동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헛되이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남겨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수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원가족교육 양육반 오전 6시에 전명국 집사님, 오후에 이명희 권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중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